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한 해가 다 되어져 가는 이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암학당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모인 모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강건 건강하심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찬양드리며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끊어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끊어지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오직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서우진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으로 일생 동안 사용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 듣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 찬양제 준비 때문에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30-40분 정도만 우리가 찬양 생각 잠깐만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래 이제 6, 7, 8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얘기가 길어지면서 이제 오늘 7, 8, 9장을 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진도를 바꾸었습니다. 7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그대로 아주 승승장구했으면은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한 가지 지금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의 범죄가 여기에 나옵니다. 7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헤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헤렘은 이제 진멸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면서 기본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리다, 온전히 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리고 성에 대하여서 진멸을 명령하셨죠. 온전히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면은 이것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지만, 오늘 식으로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은 광산 김씨의 무슨 공파의 몇 대 손인 누구누구다라고, 사실 요즘에는 많이 안 보지만 아직도 이제 종갓집에는 족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친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지파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 전투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실제 현장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간 한 명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은 아간 한 명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의 그 승패 자체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것을 그 한 명의 범죄에 그렇게 맡기시겠습니까?
기왕이면은 전투는 전투대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은 그 전에 이렇게 속간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예. 사실 이 범죄를 저지른 그 시점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밝혀내신 그 시점하고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여리고성에서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여호수아야, 아간이 사실은 이렇게 범죄했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아간을 처벌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면은 아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일단 말씀 계속 볼게요. 2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다음 이제 아이라는 좀 작은 성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땅을 먼저 정탐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정탐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만 보내라? 2-3천 명만 보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지요. 예. 전략을 수립한 겁니다. 작은 성이니까 3천 명만 보내라,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뒤에 말씀에 보면은요, 아이성 8장 한번 보시면은요, 8장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녀 모두 해서 12,000명이면은 대략 그 남자가 그 중에서 반 잘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6,000명이 될 테고, 그 6,000명 중에서도 실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글쎄요, 뭐 한 2,000명 정도, 많이 잡아야 2,000명 정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00명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합리적인 전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어요. 예. 어떻게 패배했냐면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굉장히 디테일하죠. 여러분, 사실 36명이면은 그렇게 많은 인원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예. 3,000명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뭐 36명.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기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36명이 그 자리에서 36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어 나가면은요, 쉽게 말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 모인 우리 숫자가 대략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나가 떨어지면요, 그 뒤에 몇천 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세가 일순간에 꺾이게 돼요.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전쟁은, 특히 고대 전쟁은 결국에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거 전에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원래는 이방 민족들이 가졌던 그런 표현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신 그 공포가 거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냐하면은 여리고성을 기껏해서 점령했는데 이제 아이성, 요 조그만 성 하나 공격하는데 물러서게 됐을 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보면은 6절,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그것도 강적도 아니고 이런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절망이 그대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그 이유도 지금 몰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다 순종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패배를 경험하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로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보시죠. 아까 이제 프린트의 윗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범죄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의 범죄함이 공동체의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누가 돈을 횡령했어요.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기고, 그리고 근데 부담감이 생기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는 깨끗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바람 필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러면은 나는 안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만, 죄를 지은 사람만, 딱 걸린 사람만 이렇게 속가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그 짐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투에서 3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36명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무죄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간은 안 죽고 이 36명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공동체에서 사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원 중에 한 명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책임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져야죠. 그거는 뒤에도 이렇게 같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러고 나서 뒤에 또 말씀에 나오지만 함께 마음을 다잡는 것은 공동체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리품을 챙긴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동서고금 전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그리고 승자의 권리로 사실은 인정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때로 병사들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사들이 직업군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평소에 유목을 하다가, 평소에 농사를 치다가 양치다가, 농사를 짓다가 양치다가 하다가 전쟁이 되면은 무기를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병사들에겐 봉급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병사들에게 먹을 걸 줌과 동시에 병사들이 승리했을 때 그들에게 그 전리품을 분배해 주는 것.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뭐 다윗 시대만 보더라도 실제로 다윗이 그 분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병사들의 마음이, 부하들의 마음이 달라졌던 그런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반부는 계속 전쟁 얘기예요. 하지만 그 전쟁이 세속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서의 전쟁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병사들이 먼저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병사들이 먼저 종군 거부를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불지르라고 하는 전쟁에 여러분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속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 정말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전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은 16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을 뽑고 삽디 족속을 뽑고 어떻게 이거를 일일이 뽑았을까?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우림과 둠밈 아시죠? 제사장의 옷 속에 있는 그 보석인데 그런데 그 보석을 꺼냈을 때 우림을 꺼내면은 뭐고 둠밈을 꺼내면은 뭐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일종의 제비뽑기 같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짓을 한 일을 지금 백성들 앞에 고백을 하죠. 뭘 훔쳤어요?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여러분 이거 적어 보입니까? 아니면 많아 보입니까? 적지 않아요. 특히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면은 꽤 많은 양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간의 범죄가 단순한 충동에 의해서 야 저거 좋아 보인다, 저거 잠깐 이렇게 주머니에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범죄였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어떻게 12지파 중에서 자기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족속들, 다른 가족들이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자기 차례대로 이렇게 나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아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조마조마했겠죠. 야, 유다 지파 어쩌다가 우연히 결렸겠지라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족속이 뽑히고 자기 가족이 뽑힐 때 여러분 어떤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너 저기 아간 나와라 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마지막으로 본인이 자수를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아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그런 시간을 주었지만 그러나 아간이 끝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그런 마지막에 그런 고집을 피운 그런 안타까움이 이 말씀에서 사실은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 아간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리고 그 훔친 물건들을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처벌이 이어집니까?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또 모든 전리품과 소유물들이 아골골짜기라는 데 가서 이제 돌로 치고 불사름을 당하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저는 이 괴로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아골. 이거는 아골은 첫 번째로는 누구에 대한 괴로움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아간에 대한 괴로움, 아간이 느꼈을 괴로움, 돌로 이제 맞으면서 이제 그 고통을 본인이 당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후회를 느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아간에 대한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느꼈을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군대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중해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대가 강했던 거는 그 군율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심한 범죄는 이제 동료를 배신하고 혹은 동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혹은 그렇게 전쟁 중에 임의로 도망친 그런 아주 중죄를 저지른 그런 것에 대한 최악의 처벌이 뭐였냐면은 소위 말하는 10분의 1 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냥 병사들 중에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제비 뽑기로 거기서 이제 10명을 뽑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그 부대가 잘못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서 또 뭐 10명 전체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 10명이 뽑히면은 그 10명을 나머지 90명이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죽는 10명에 대한 그런 형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에 대한 형벌이기도 해요? 살아남은 90명에게도 동료를 전우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군율을 지켜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골 골짜기에서 아마도 그 골짜기의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그 아간의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 재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골짜기를 내려다 보면서 위에서 누가 이제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돌 던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사실. 근데 잘 안 맞는 것이 그 돌 맞는 사람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고대 시대에 돌 맞아 죽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하나의 처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만약에 이 돌이 첫 번째 날아간 돌이 그 사람의 급소에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즉사하면은 그것은 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이러면서 급소 아닌 데만 맞고 실컷 고통스러워하다가 끝까지 그 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그런 투석형이거든요. 그래서 던지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그 아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느꼈을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꼈겠지만 그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했으나 그러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 어떠한 결과, 공동체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괴로움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율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는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괴로움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다 이잡듯이 뒤집어내고 그리고 너 잘못했어, 너는 너는 나가 있어, 너는 교회 다니지 마, 너는 밖에 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나 죄악 그 자체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죄 그 자체에 대해서 때로 우리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저것은 잘못인데 저것은 폭력인데 저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데 저것은 거짓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 관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이러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괴로움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심기일전하게 됩니다.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를 넣어 주십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놀랬던 것이죠. 사실 이 아이성에서 패퇴했을 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군사를 다 거느려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이가 그만큼 만만치 않은 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병력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줍니다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모든 전쟁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그런 헤렘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들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할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시냐 하면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성 근처에 매복을 하라 합니다. 자, 아이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어떻게 해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좀 그림이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성 근처에 매복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군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본군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성 병사들은 저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구나 하고 맞서 싸우러 나가겠지요. 아이성 입장에서는 한번 이미 승리를 거뒀으니까 또 이길 수 있겠다 싶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본군이 어떻게 해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군대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성에서 멀어지는 전형적인 유인책이 되겠죠.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있던 복병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불사릅니다. 불사르면은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오겠죠. 그 연기가 이제 하나의 신호가 되어가지고 또 이제 아이성의 본군들도 세상에 아이성이 함락됐어라고 혼란에 빠졌을 때 다시 여기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고요. 전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망하는 아이군을 이제 포위합니다. 여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포위하고 섬멸해서 12,000명의 그런 아이 군사가 아이 주민들이 전부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성경에 이제 한 군데 또 찾아보면은 여기에서 또 택한 병사 5,000명을 뽑아놔서 또 복병을 시켰대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5,000 복병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학자들이 이제 아이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베델 성읍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구원군이 올 것을 대비하여서 5,000의 병사를 여기에 매복을 시켰다라고 또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해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이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아이 왕은 나무에 달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으로 아이성의 전투가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3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냐 하면요, 또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 하나 끝날 때마다 뭐 딴 거를 시키십니다. 이번에 뭘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라고 하면서 거기 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뭘 하냐 하면은 거기 위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지척에 있는 그런 두 개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대략 북한산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인데요. 에발산이 북쪽에 있는 산이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는 산인데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에발산은 그냥 돌산이라고 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돌산이고, 그리심산은 그에 반해서 남쪽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숲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이제 우거진 그런 아름다운 산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더 그러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원래대로면은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7장, 이제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12절, 1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 나눠 가지고 일부는 축복산에 서고 반대는 저주산에 서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큰 소리로 율법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면은 축복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 축복산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을 하고 또 저주의 말을 하면은 또 저주산에 서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멘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커다란 그런 집회를 말씀 집회를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모세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희한하게 에발산은 원래 저주산이에요, 축복산이에요? 저주산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희한한 거는 전쟁 중에 전쟁을 이제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 게다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저주의 산에서 율법을 낭독한다는 것,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산에서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낭독하는데 이제 신명기 28장 전체를 낭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8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게 되시면은 순종의 말씀이 앞서 있고 또 저주의 말씀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고요. 뒤에 보면은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런 저주의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책, 언약을 중시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특별히 이 사건이 아간의 범죄 직후에 나왔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개인과 공동체가 받는 벌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범죄가 있은 후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전쟁은 인간의 시야로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원래는요, 저의 성경 공부 스타일은 한 장을 1시간 동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냥 지금은 이제 진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얘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아주 특이한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 그 앞서서 1절과 2절에 9장 1절과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이 일 후에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진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들과 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비리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모든 족속들이 뭘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한다.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 아까 지도를 제가 대강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침공에 들어왔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한 요 정도 되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요 정도 되는 지역에
그런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동맹을 맺은 그런 상황, 전술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7절에 보면은 히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즉 히위 족속의 기브온 일파인데요. 이들이 뭘 합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이주민으로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게 됩니다.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는데 이 사신들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결정적으로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얼마나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까? 그들이 길갈 진영,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지금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나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뿐이 아니라 8절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묻죠.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또 쭉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들을 들었는데 우리가 멀리서 와가지고 이제 양식도 다 헤어지고 그리고 옷도 다 헤어지고 해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들의 수하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했죠. 아이성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일족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야 이거 우리도 저 꼴이 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왕들은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었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야 이거 못 이길 것 같다. 우리가 봤을 때 못 이길 것 같다. 차라리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서 항복을 하자. 그런데 듣자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다 하고 지금 사실 뭐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아예 멀리서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멀리서 왔으면은 같은 나그네 입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율법에서 그것까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나오는 나그네들은 너희가 박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에는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주 멀리서부터 온 그런 행색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였다. 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화친하여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다.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 하면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밖에 안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한 자들이라 함을 들은 거예요. 3일만 지나서.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서 셋째 날에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그들의 성읍에 알고 보니까 3일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게 지금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화친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은연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 간의 약속을 지킨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심지어 자기를 속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중시하는 이 여호수아 전체의 그 맥락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민족과의 약속, 동족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나를 속인 자와의 그런 신뢰조차도 지킬 거는 지켜야 한다는 그런 여호수아 전체의 논지가 거기에 이어지고 있고요. 대신
기브온 주민은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이후에 기브온이라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어디 산당에 가서 제사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기브온 산당. 바로 이 기브온 성읍.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솔로몬의 시대쯤 되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미 왕이 가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미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이 지켜진 것이죠. 22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쨌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하되 그러나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거기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복종을 하되 어떤 역할을 받게 됩니까? 21절에 보면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쉽게 말해서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27절에 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도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이 구체적으로 언젠지는 알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브온 주민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여서 좀 이등 시민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낮은 계급, 낮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기브온 주민들이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였다면 어땠을까? 물론 여러 가지 소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칼날에 살려두는 이가 없다더라 라고 그러한 소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그 앞에서 행했던 라합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일족을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한 경우들을 기브온 주민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알아보고 했다면, 물론 역사의 가정이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손 들고 항복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다 죽이고 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성과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진멸하였지만 실제로 많은 성읍들, 많은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로가 되거나 쫓겨나거나 하는 그 정도 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땅 분배를 마친 이후에도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만약에 기브온 주민들이 정직하게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나아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살려라 죽여라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백성 가운데에 드리고 함께 살아가도록, 그러나 뭐 다른 조건들을 몇 개 이렇게 들 수는 있었겠지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하였다든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상을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된 것으로는 결국에는 탄로나게 마련입니다. 거짓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언뜻 보면은 지혜롭게 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 그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비록 그 목적은 옳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방식이 거짓되거나 했을 때에 뒤이어 나오는 그 후폭풍이 결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보게 되면은 이후의 말씀에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기브온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면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여호수아 10장부터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